23편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오늘 여기 시편 24편에서 보니까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뭔가 약간의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내가 영원히 야훼의 집에 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야훼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야훼가 거하는 그 곳은 어디이며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거하고 있죠. 이 땅. 원래는 이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가장 좋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이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땅은 저주받았죠. 저주받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그 땅에서 완전히 쫓긴 바 되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유일한 것은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써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이 땅은 저주받은 그러한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사망의 저주의 어둠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긴 그러한 복 있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인은 무엇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과연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말하기 앞서서 이 시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만유의 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 속하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훼 것, 야훼께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땅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실 수 있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터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대요. 처음에 성경에 봤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이 나누어져서 하늘의 궁창과 또 밑에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속에서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드셨죠? 물이 갈라져서 땅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바다가 한쪽으로 몰리고 묻이 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런 어떤 바다 위에, 이렇게 강들 위에 세웠다고 지금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이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바다는 계속적으로 요동하고 그리고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그리고 바다는 든든하지가 않잖아요. 바닷속에 여러분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혼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혼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터를 세우셨대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놓으신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세상, 이 바다와 강은 불안정한 그런 세상을 말하는데 그 터를 바다 위에 그리고 강들 위에 세우셨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혼돈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산, 그 권능 주권자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산에 지금 오늘 이 시인은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 식경 기자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거룩함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윤리적인 그러한 깨끗함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그 히브리어 깨끗하다는 뜻의 나키라는 말과 그리고 청결하다는 바르라는 말은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윤리적인 일상적인 가운데에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으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 우리의 행동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이라는 건 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윤리적으로 깨끗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깨끗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진실함을 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그 사람 속에 온전히 내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면 거룩한 곳에 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삶이 깨끗하고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 진실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저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그들을 조롱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도 백부장이 한 말.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옆에는, 양쪽에는, 좌우 우편에는 강도들이 똑같이 매달렸어요. 그들은요, 성경에 보면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입술 고백이 바뀌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완전히 고백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악만 남은 거잖아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바뀌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도 변화되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변화되었어요. 다 변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바울처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쫓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짓에 우리가 속아서 스스로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해 주셨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이란 말,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풍성함도 있지만 물질적인 풍성함도 포함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을, 그러니까 내세 이후에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물질적인 세상을 만들었지 추상적인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상을 만들었을 때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화려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강의 근원이 4군데나 흘러가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 들으면 다 어디예요? 다 강을 끼고 보통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의 풍성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일강 문명도 그렇고 황하 문명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그 강을 끼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강이 한 개가 아니라 무려 한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그 에덴 중간에서부터 흘러넘치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땅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치는. 하나님은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보았을 때에도 정말 보기에 아름답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자인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겠어요. 내가 보았을 때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것을 보았을 때 최고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그 전통 그 도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도기를 만들어내지 않나요?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고 그 수많은 도기들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 그 자리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빚고 그걸 불에 굽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말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면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가 딱 보면서 야 정말 이건 내 마음에 족하다 했을 때 비로소 그걸 내놓는 거죠. 이게 전통 장인, 진짜 장인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든 세상 마치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완벽했다라는 것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볼 때마다 만들 때마다 보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거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만 복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결코 부요함이 죄가 아니에요. 부요함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야죠.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시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부를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은 곳이 없다고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어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부자가 그 많은 목숨을 모아놓고서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누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데려가시니 그 모든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서 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잘되고 잘되는 그런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라는 건 체력하라고 말하는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오실 때는 정당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함을 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를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초점을 반드시 거기에 맞추고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조건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자이자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는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문이 열리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무엇을 상상하게 되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이 그 마치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막 떠오르십니까? 마치 전쟁에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이 그 백마를 타고서 휘장을 탁 이렇게 어깨에 망토를 탁 늘어뜨리면서 마치 어깨를 탁 하면서 이렇게 탁 가는 그런 장면, 사방에서 막 환호를 하고요, 문이 쫙 열려 있으면서 쫙 들어가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상상이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승리자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들이 활짝 열려서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진정한 이 세상의 승리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8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러니까 힘세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전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가정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가정과 가정, 사회와 사회, 기업과 기업,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지금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 전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기? 아니면 재력?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뭔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것은요, 온갖 어려움과 고통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먼 훗날의 승리만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지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 속에서 그냥
자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에서 현재 지금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삶은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럴 거야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홍해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적들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은 지금 기도할 때 즉시로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믿음이 네 크도다, 언젠가는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뭐 사자의 발톱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십자가의 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군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과 그리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가 약속한 그 놀라운 복을 도와주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는 세상을 타협할 수 있어요. 뭐 저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말 있잖아요. 그 뜨거운 풀무 속에 던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에게 전하지 않고 왕의 세상에 전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왕의 신상에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고 믿음이죠. 그리하시든 그리하지 아니하시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갑작스러운 계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매일매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왔을 때 단호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은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면서도 왠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정말 도와주실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전에 아주 작은 것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늘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그는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일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그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아마 하나님 계시다 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어. 왜? 매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은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작은 순간순간에 그것이 모여가지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경험했을 때 어떤 큰 일이 다가와도 결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믿음이 확 자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지금 평안하게 생각하면 지금 자그마한 일로 지금 고통당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와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강하신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날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